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마나임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나임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녘에서 양을 칠 때, 하프를 타며 찬양했을 때 성령이 임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마나임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백운기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며 예수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평생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축복된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새 참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결혼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왕춘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인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가 이제 온다고 예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 이렇게 열어보면 일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9시부터 벌써 강우 확률이 70%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이제 가려고 딱 채비를 하고 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뜨더라고. 야, 참 별일이다. 해가 뜨는구나. 하나님이 결혼식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결혼식장을 가는데 비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도 비가 안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례하면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호텔 딱 유리창 열어보니까 비도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달순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임달순 권사님은 여러분보다 지금 5cm가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결혼식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즐기잖아요. 기쁘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산만합니까? 뒤에서는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인생에 한 번 하는 이 결혼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모두가 축복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함께 노래를 부르죠. 맞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종훈 형제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쪽 다 인사를 드렸죠. 갔더니 오늘 참 너무 결혼식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임달순 권사님도, 그 사돈 어르신도,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다.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지 밀러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지구상에 발 딛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가운데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거든요. 조지 밀러. 너무 감사하게도 조지 밀러는 일기장을 써놨어요. 제가 좀 이따 여러분에게 일기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조지 밀러가 93세를 살았어요. 예전에 의학도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하나님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오래 쓰십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놔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붙잡고 계세요. 93세를 살았어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재밌게, 요새 현대인들은 돈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좋아. 주식 투자 이야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 조지 밀러가 대체 하나님 앞에 끌어다 쓴 돈이 얼만큼 되는가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책에 나와요. 영국 돈으로 150만 파운드입니다. 자,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영국 돈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1,300억입니다. 하나님 앞에 끌어다 갖다 쓴 돈이 1,300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주십니다. 조지 소로스가 물주가 아니에요. 저 유명한 미국에 있는 무슨 저기 아마존의 그 창업주가 물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주라고요. 하나님 앞에 갖다 끌어 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많이 갖다 쓰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흘려보내셔요. 조지 밀러는 1,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다 쓴 거예요.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쓴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비결은 뭔가? 아니,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답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자주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찬송 중에 보면은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다. 많이 고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 참 우리 교회 화면은 좀 침착하죠.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밭에서 논에서 이제 모내기 곧 시작될 텐데 지금 물대고 있는데 많이 수확하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죠. 고추를 조금 심어서 어떻게 고추 근이 많이 나옵니까? 마늘을 어떻게 조금 심어서 많이 남냐고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셔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심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걷습니다. 적게 심으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구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왜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물으시면 답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심으셔요. 많이 심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심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죠. 결혼식에도 많이 기도하니까 날씨까지 주장하시잖아요. 아이, 어쩌다가 맞았겠죠. 아니요. 저는 날씨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 날씨가 그 행사를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날씨가 유익이 되도록 하는 많은 응답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충청도에 가서 또 선교를 가서 마찬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화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조지밀러처럼 많이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가서 기도를 심는데 예수 이름으로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 있느냐? 더군다나 모범적으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너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길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우리가 당장의 기도의 자리로 가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격식을 차리고 가야, 양복을 입고 가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왜냐하면 청와대도 갈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최고의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최고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찾아오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를 막 엄청나게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하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운전하다가도 들어가고, 식사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일에 열중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자주 들어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올 때 격식을 차리고 오는 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주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주 연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왔는데 아버님, 어머님, 기도에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보통 기도를 가르쳐주면 기도는 처음에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구하고, 뭐 이런 순서들을 가르쳐준다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순서가 너무 큰 격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순서대로 언제 생각하면서 기도할 겁니까? 부모님 앞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서 잘 가지 못하죠.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그냥 그 서울 생활에서 아니면 저 객지 생활에서 고단하게 살다가 집에서 한숨 자고 가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와서 그냥 파자마 입고 엄마가 차려주시는 음식 먹고 가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와서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조곤조곤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격식을 차리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항상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걸 나는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같은 가운을 입고 격식을 차리는 바리새인이죠. 또 한 사람은요, 세리예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자, 그럼 누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볼까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벌써 길죠? 바리새인의 기도 길죠? 여러분, 나는 왜 기도가 짧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여러분이 무지 좋아하시는군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한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격식이 차려져 있어요. 옷도 벌써 긴 옷을, 저 어제 결혼식 때 입었던 옷 아시죠? 그런 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꾸미고 나오는 거죠. 기도 내용도 훨씬 길어요. 기도인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 몰라요.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여러분이 세리입니다. 자,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자, 세리의 심정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세리 맞습니다.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어요? 기도 길게 하는, 격식을 차리는, 청산유수로 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짧지만 얼굴도 감이 들지 못하지만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세리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무명의 기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언뜻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기도가 좁은 길처럼 느껴지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고 기도가 넓게 느껴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은 뭐냐면요.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자주 나가서 기도를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 방언하면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 몇 마디만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이제 떨쳐버리셔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기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뿌득뿌득해요. 마음이 너무 눌려서 기도조차도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절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할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도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맛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요청하면 항상 예배 순서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운전대 그림이에요. 운전대 그림. 운전대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전대 그림이 없나 보죠. 네.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자,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명철과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의 운전대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면은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뿌득뿌득했는데 기도가 궤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인공위성의 궤도 있죠. 기도도요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를 타시면 그때부터 막 나갑니다. 그 기도는요 내 의지와 생각과 지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그 기도의 궤도를 계속 돌리셔요. 이런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이런 기도하면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이런 기도하면 성령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주여 그대로 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는 기도줄이 잘 안 잡혀서 기도줄을 좀 잡고 싶은데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간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해답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기도에 축복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오.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줄을 잡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성령님이 역사하냐면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꽂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기도줄을 잡느냐? 말씀줄을 잡으시면 돼요. 말씀줄을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말씀줄을 잡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줄을 잡으면 기도줄을 잡게 돼요. 말씀줄을 잡으면 말씀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의 확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럴 때 이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볼까요? 자, 기도의 사람 다니엘 아시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새도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들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30일 동안 내가 세운 우상만 섬겨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밥상을 먹고 있는데,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이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나와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때입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뭘 통해? 책을 통해. 누가 한 책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책입니다. 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기도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책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그 책에 어떤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가 한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했던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 기도줄을 잡을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 사람이죠.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1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 절 자,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자, 저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능통했거든요. 우리처럼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그렇죠. 12장 5절 그대로 두시면은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는 내용이 다 말씀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원대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내용을 보면 전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자, 첫 번째 가상칠언인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무슨 말씀 가지고 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하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그렇죠. 예수님도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내용도 실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기도하시죠.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놓고만 기도하시질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느헤미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가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은 1800년대 사람인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된 거예요. 이 책에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835년 12월 5일 시편을 읽다가 그 어느 때보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이 간절하게 다가왔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돌볼 사람, 임대료, 가구, 아이들에게 입힐 옷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 12월 10일 어느 형제와 자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아원 사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벌써 사람이 구해졌죠. 그런데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일체의 가구를 고아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일하고 싶습니다. 기도 5일 만에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시편 81편 10절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12월 13일 어느 형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매주 4실링, 이건 영국 돈입니다. 해마다 10파운드 4실링을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주치 8실링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임대료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가구까지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심 많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1846년 1월 31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고아원 건물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지 이제 89일이 되었다. 이게 도전이 돼요. 아까는 5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89일 2월 1일 한 가난한 과부가 10실링을 보내왔다. 2월 2일 애슐리 타운에 아주 적합한 고아원 부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월 3일 그 부지를 가서 눈으로 확인했다. 그날 험금함에 누가 넣었는지 금화 1파운드가 쪽지 한 장과 함께 들어있었다. 2월 4일 애슐리 타운의 땅 주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에 없었다.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만날 수 없었다. 1시간 뒤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더니 하인이 8시에는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지만 그때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억지로 만나려 하기보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계속했다. 2월 5일 다음 날이죠. 오늘 아침에야 땅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만나 말하기를 오늘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이 깨는 바람에
5시까지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커당 약 200파운드 되는 땅을 내가 제시한 금액인 120파운드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어제 저녁에 주인을 찾아갔을 때 만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감사드렸다. 1에이커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논 1200평, 한 필지입니다. 200파운드를 달라고 하는데 120파운드, 조지 밀러가 가지고 있는 120파운드의 돈 가지고 주인이 그걸로 허락해서 땅을 넘겨줬다는 사실. 때와 시간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인내함으로 기다렸더니 주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이분이 조지 뮬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 도널드 S.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다. 뮬러는 성경을 묵상하고 나면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생각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 자리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고객을 만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주님께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가는 곳에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오니 주여 주께서 모든 것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기도하라.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시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참여하면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저는 업적으로 물어볼 때만 가르쳐 줍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매일 엄마랑 잠언을 묵상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둘째까지 나오니까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잠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요. 말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맨날 하는 기도에 갇히질 않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힘이 있네요. 그 원리를 해보니까 본인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집에 기도의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나 붙였습니다. 영화의 영향을 받고 워룸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사진을 안 보여주네요. 네, 저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방화실입니다. 방화실 안에다가 저렇게 붙여놨어요. 저 사진을 찍으려고요. 저기 써지는 게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스치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스치면서 이렇게 스치면서. 절대 확대해 주지 마세요. 소유원 집사님. 저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저기에는 승민이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저녁마다 카톡으로 하는 기도 제목까지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의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